오늘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예. 저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예. 자, 오늘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목을 겸손히 성실하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예배였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요. 변론과 언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변론과 언쟁을 버려야 됩니다. 변론과 언쟁의 문제는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 변론과 언쟁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누구와 함께 이걸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그게 일어납니다. 생각 안에서 자꾸 변론하려고 하고 자꾸 언쟁을 하려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의 생각만으로도요,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자꾸 변론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언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트집을 잡아야 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발음과 의의와 뭐 그런 정의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학문적인 흐름이자 그리고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세상적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에서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순수해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꾸 따지려 들지 말고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해봐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변론이 자기의 성장과 내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보통 그 변론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기보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단언해도 좋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극을 보시면 아시죠?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사극을 보면 맨날 변론과 언쟁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죠? 네. 그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뭐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금방 압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죠. 백성들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저렇게 집안 싸움만 하고 언론과 변론, 논쟁만 하다가 나라를 다 말아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이게 반복이에요. 세상은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그것으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도 뿌리 깊고 그리고 이게 악질적인 거라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자신의 부족함이나 게으름이나 연약함이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기 싫어서 뭐 안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론이나 언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거릿 대처 수상 있죠. 영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중인 환자에게는 질병보다 의사의 처방이 더 불쾌한 법이지만 환자가 불쾌하다고 투약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만 치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 허준 아시죠? 허준? 허준이 그 세자에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세자의 등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막 피고름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약을 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 피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준이 어떠한 방책을 하냐면 거머리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시키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자한테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피를 뽑게 하냐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허준이 막 명령을 하죠.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붙이니까요. 갑자기 대신이 들어와가지고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막 등짝에 막 거머리가 막 움직이고 있으니 이거 지금 대체 뭐 방자한 노릇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욕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왕까지 막 들이닥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중인 환자에게는 질병보다 의사의 처방이 더 불쾌한 법이지만 환자가 불쾌하다고 투약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만 치료 가능하다. 대처가 한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튕겨져 나가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뢰하고 받질 않고 그걸 자꾸 튕기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이건 이런 거 아닌가요? 저건 저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요 의사들한테도 그런데요.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본대요. 자기 질병에 대해서. 유튜브 보니까 이러던데 왜 의사는 이렇게 뭐 이 약만 주냐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나왔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를 찾아가지 말고 자기가 그 약을 사서 먹든지 뭐하러 가가지고 그걸 따져요. 따지기는. 처방한 대로 받고 신뢰하고 그거를 받아야죠. 물론 의사라고 100%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사를 믿고 신뢰하는 게 본인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생각만 하고 비판하고 변론과 언쟁을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너무 정보가 많아. 그렇다는 거예요. 닐슨이란 분이 레이건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이건은 미국적 가치가 무엇인지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그 가치를 실현시킬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 논쟁이 많아요. 계속 논쟁만 하고 말싸움만 해요. 말로 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논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하냐 저거 중요하냐 논쟁하고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100번 해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산하거나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하나하나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하나 실천하고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진짜 믿으십니까? 자, 또 한 군데를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되게 강합니다. 이런 말씀을 완전히 막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뭐 시험에 합격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러면 아멘 그래요. 이번에 취직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는 다 믿고 싶어요. 그건 다 믿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아 막. 되어야만 되고 막. 그죠? 근데 이거는 자꾸 믿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 안에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쟁, 논쟁 이런 게 왜 일어나냐면요. 이게 갭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가 이게 맞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바가 이 믿음이 하나가 이렇게 딱 일치가 돼야 여기서 혼란이 안 일어나고 논쟁이 안 일어나고 그냥 그대로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해요. 뭐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골치 아프게 뭐 논쟁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머리로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제가 하나둘씩 여러분들에게 이게 실질적인 것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될까? 왜 기대는 이렇게 소망하는 건 이렇게 크게 막 믿음을 막 다 드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 안 한다니까. 막 주시오 내가 정말 이것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이거는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직장에 취직이 되고 승진이 되고 뭐가 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막 이거는 막 열심히 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냐? 왜 이런 게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매일매일의 삶의 적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이거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적용 매일매일 그게 조금씩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포츠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NHK에서 짧게 하는 스포츠 뉴스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근데 보는데 뭐 어떤 육상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겨울에 훈련하는 게 힘들지 않냐?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트랙에서 막 달리고 그러면 추우니까 더 힘들지 않냐?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 훈련의 거의 90%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 10% 정도 그냥 할만하고 90%는 다 힘들대요. 겨울이라서 힘들고 여름이라서 쉽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매일매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요. 10초 안에를 못 뛰어요. 그렇게 매일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도. 근데 그래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 구초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그걸 적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갭이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 이것만 바라고 이거는 안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잘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기대는 엄청나게 큰데 근데 내가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믿음에 대한 적용도 하나도 되지도 않고 성장도 안 했어. 갭이 하나도 줄지도 않아. 근데 나는 마치 신앙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갭.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형제하고 막 얘기하다 그 얘기했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뭐냐?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대체 뭐를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냐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는 거죠. 이 갭을 어떻게 줄이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에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줄여지냐는 거. 어떻게 줄여져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그거 살아내는 게 내 삶 속에 없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이게 되느냐는 요거는요 신사나 절에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건 맨날 기대는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라는 거 다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인 여기에 내가 정말 할 수 있거든. 방금 전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 읽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하셨죠.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보여지면 계속 이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건 가짜라니까요. 이게 하나가 맞물리지도 않는데 그러니 머릿속에는 계속 논쟁과 언쟁과 갈등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가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니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경건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교훈을 하며 그리고 그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이상만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맨날 그런 이상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는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신사 이거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정도는 돼야 이것을 나에게 들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믿는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신년이 없었던 이유는 겸손과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신년을 맞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언제 한번 신년을 맞이한 적이 있나. 뭐 어떤 분은 뭐 안식도 뭐 해본 적이 없다. 뭐 안식년 뭐 이것도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신년은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를 보면 항상 40년마다 사사가 등장합니다. 대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40년을 가기 전에 하여간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또 도루묵이에요. 다시 도루묵이에요.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게 맨날 반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또 반복이고 또 반복. 신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 신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여러분들 그거를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지 못해요. 겸손과 성실함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재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없었던 건 겸손과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과 성실함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묵묵하게 매일매일 행하는 것.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해서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참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 이런 사람들 같이 쓰임 받으려면 겸손과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다 이랬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죠. 보든지 안 보든지, 노예이든지 죄수로 있든지 묵묵하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지냈어요. 뭐 모세는 안 그랬나요? 다니엘은 안 그랬나요?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 그랬어요. 이거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걸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속해 있는 내 환경 속에서 안 된대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꼭 이루어 달래요. 이 갭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어느 쪽에서 장단을 맞춰야 돼요? 여기 맞춰줘야 돼요? 여기 있는 믿음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여기 있는 믿음의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 봤다 이쪽 봤다. 그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것을 줄여나갈 때, 이게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야만, 그런 믿음으로 향해야만 지금 어려운 시대, 뭐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욱 어떻게 어려워질지 몰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꾸 계속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식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지식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큐티를 뭘 했죠,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를 했습니다. 그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신서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바울이 보낸 편지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뭐 개인에게 보낸, 지금 디모데후서는 뭐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고린도전후서, 뭐 거의 대부분 교회에다 보낸 서신들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좀 달라요. 이거는 어느 교회에 보낸 게 아니죠.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근데 전서는 로마 제국의 탄압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돌려보라고. 회람서신이죠. 돌려보라고.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탄압과 그 핍박에 정말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또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는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뭐냐면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힘들게 안 살아도 돼. 그냥 편하게 살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어차피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타락한 거야. 그러니까 영이 영만 영이 구원받았으니 그대로 그것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편히 살아.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이게 뭐예요? 구원파죠. 지금은 구원파라고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 보니까 열심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들에게는 되게 낙담이 되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네?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 이런 거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돼서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친 거죠.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위선적인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유튜브 설교로 만족하면 그거는요, 여러분들은 현대의 그 영지주의에 사시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받들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삶의 적용이 없이 삶의 그러한 드러냄이 없이 그냥 은혜 받았네, 그냥 오늘은 정말 좋다, 현대의 영지주의예요. 그게 지금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그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시대인가. 멋진 가르침만 추구하지 말고 배웠다면 그것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라. 이게 베드로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살아내라. 생명과 경건으로 예수를 알았다면 그것을 생명과 경건으로, 경건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라. 매력적인 지식이 아니라 매력적인 삶과 성품으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라.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던 이 갭이에요. 경건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하는 것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없는데도 모든 것을 그거의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엔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나의 원함과 소원함과 기대함은 여기 있는데 나의 삶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게 위선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 옛날에 우리들은 맨날 그거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면서 아유, 저것들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뻔뻔스럽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바라는 건 나의 어떤 잘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열매는 없어요. 왜 없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데 접붙임이 안 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안 거하는데 갭이 커가지고 그 안에 텅 비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속이 텅 빈, 썩어져 문들어가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너무나도 괴리가 큰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러니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는요,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 뭐라고 돼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노방 선교, 노방 전도죠. 그때는 선교라고 얘기도 되고. 하여간 어쨌든지 12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120년 준 거는요, 혼자서 떠들어야 되니까 그 넓은 곳을 계속 떠들며 돌아다니고, 그리고 와서 또 방주도 지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자기네만 지어야죠. 무슨 기계가 있나요? 무슨 도구가 있나요? 없는 거 가지고서 그냥 그 방주를 지으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 산에서부터 내려가야 되죠. 산 위에 지었잖아요.
방주를. 그러니 올라가는데 시간 또 오래 걸리죠. 내려가는데 시간 또 오래 걸리죠.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듣긴 들었죠.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머물면 안다. 이 안다고 하는 야단은 지식적인 그 알미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안다고 하는 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아무리 많이 알아도. 롯의 심판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알면 뭐합니까? 뒤돌아보면 속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뒤돌아보는 걸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절대 돌아보지 마. 소돔과 고모라 돌아보지 마. 얘기했는데 돌아봐요.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적인 행동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 그 괴리가 너무 크면 절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쪽으로 행동과 삶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예, 말씀하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자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 만족을 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나는 뭐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나는 뭐 그렇게 욕심 안 내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고 살아요. 이걸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족이. 자, 어떤 게 자족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불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부족하거나 그래도 그 안에서 다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묵묵하게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나 죽겠네.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해냈다. 그래서 얻은 일체의 비결, 그 능력이 뭐라고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라고. 그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나는 만족하고 살아요. 이건 자족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최면이죠. 자기 최면. 난 만족하고 있어. 막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막 자기 세뇌시키는 거예요. 막 만족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배울 때, 그 능력을 내가 알 때,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 근데 이거 없이 나는 그냥 만족한대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는 뭐 욕심 없다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만족한다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하죠? 그래도 요 정도 요구하죠. 요 정도. 나 만족해요. 근데 요건 좀 됐으면 좋겠어. 요 정도 조금만. 근데 요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끝이 없어요. 계속 가. 이게 무슨 자족이에요? 무슨 자족이에요? 자족을 못해요. 그건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돼요. 안 살아내는데 어떻게 자족이 돼요? 능력의 그 비결, 일체의 무슨 뭐예요? 응? 비결을 하나도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자족이 되냐고요? 최면 거는 거죠. 자기 최면. 자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뭔가 이 문제만 일어나면 그냥 또 그냥 내려쳐가지고 세상 모든 게 뭐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 막 어둠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한 막 얼굴이 시커매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막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너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너하고 너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좀 했죠. 원래 잘 비교해서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한번 다른 사람 생각해봐라. 자, 지금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었다. 근데 야, 너같이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을 좀 차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하나하나를 너무 그냥 막 조금 뭐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막 그냥 막 비관하고 이러지 말고 그 하나하나를 묵묵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에 기도와 말씀과 적용을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나의 신앙에 정말 필요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나 묵묵하게 겸손과 성실함으로 그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7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 희년이라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냈구나 라는 정말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지금 여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금 어떤 갭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시고 이것들이 내년 2021년에는 정말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이 나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나의 신앙과 하나로 되어서 정말 일치하여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확신과 또 자신만만함과 그리고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들이 또다시 지식으로나 또 생각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적용과 열매로 나타나요